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나그네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나그네의 걸음도 승리자의 걸음, 사명자의 걸음, 하나님의 자녀의 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가슴 뛰는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의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의 18장마저도 의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18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가정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내와 자녀들이 헤어져 있다가 남편이 거사를 치르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와서 광야에서 지금 장인이 그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리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을 혼자서 감당하니까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백성도 지치고 자네도 지치니까 이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개인적인 이야기 같고 가정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한 준비를 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해 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12장 뒷부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장은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고요. 19장부터 35장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을 제작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있느냐의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또 설교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볼 때 18장은 17장에서 19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삽입되어진 것 같은 느낌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세오경을, 출애굽기를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희는 이제 비디오로 TV를 통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는 시대입니다. 저희들이 조선왕조 500년에 관계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때가 있죠. 그죠? 뭐 왕의 눈물,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뭐 그런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등장 인물이 그 연기를 되게 잘하네. 수염을 되게 잘 붙였네. 뭐 되게 그 많은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잘 살렸네. 뭐 그렇게 단순히 접근하지 않잖아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고 나라가 어떻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성계가 어떻게 위화도 해군을 했고 또 어떻게 고려의 충신들이 그렇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이방원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긴박한 긴장감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안에 처남들 막 이렇게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500년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1000년을 가는 그런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 아마 그런 밑작업을 했겠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몰입해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오경을 들으면서 특별히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17장까지 쭉 오면서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드라마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드라마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쭉 듣는데 보니까 우리 조상들, 우리 1세들 지금 광야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행적들을 보니까 참
불평도 많이 했고 원망도 많이 했고 문제들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8장에 들어와서 지금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것을 단지 가족이 만났구나로만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가 힘들지 않게끔 일을 나눠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을 세웠구나,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갖췄구나의 이야기로만 단순하게 끝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는 드라마 출애굽을 이렇게 쭉 듣다가 18장에 들어가서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이거 광고 시간 같이 화장실 갔다 와야지 하고 갔다 오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지금까지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정리하는 장이에요. 18장이. 그리고 19장부터 주어질 하나님의 율법이 수여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특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18장이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을 시작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개입하셔서 이 일을 진행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세들이 귀를 쫑긋하고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서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공동체예요. 그것을 지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 2세들이 지금 이걸 들으면서 뭐를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면 장인이 왔대, 애들 데리고 왔대가 아니라 그 장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는 거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게르솜을 데리고 왔대. 우리는 그냥 게르솜이지만 그 게르솜이 나그네 되었다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니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나그네 되었다. 모세가 나그네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게르솜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한 것처럼 그 엘리에셀을 지금 이 공동체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의 이름 엘리에셀처럼 하나님이 게르솜이었던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엘리에셀 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신 지금 모세와 이 가족이 다시 이렇게 연합하고 있는 상봉하는 그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그림을 18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도 결코 정말 노예 집단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있는 그냥 무리의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조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를 오늘 살짝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성경입니까? 그런데 그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40분의 1 중요한 부분, 이거 오늘 짧은 장도 아니죠. 27절에 걸쳐 있는 장인데 그 내용을 모세 오경에다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미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과는 다른 나라의 공동체 원리를 가지고 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있는, 복선이 깔려 있는, 힌트가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어떤 내용이 벌어집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깨닫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것이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고백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가 지금 18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수혜자들이 걸어온 모습들을 보고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수혜자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야 2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공동체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가르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의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리워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믿음의 구성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뜨시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또 작게 이 지역교회지만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볼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볼 수 있는 유니버설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의 진정한 수혜자로 이제 내가 알았도다 믿음의 귀한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있고 이런 간증이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재판하는 모습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리더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오늘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이 이튿날이면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들과 헤어졌다가 가족들과 만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이드로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올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백성들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 보십시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장인과 내 아내와 두 아들이 내게로 왔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장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장인이 올 때까지, 아내가 올 때까지 그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모르죠. 몇 시에 만났는지 모르죠. 대충 이드로가 집을 나서서 이 호렙 근처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여정이 있었다고 보면 아침은 아니겠죠. 오후 시간쯤 만났겠죠. 그리고 씻고 함께 간증 집회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잤을 거예요. 아마 늦게까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것입니다. 회포를 풀면서 장인과 얘기도 하고 아내 손 잡으면서 여보 고생 많았어요. 뭐 얘기도 하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잘 지냈냐? 아이고 많이 컸네. 뭐 등등 얘기하면서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뭐 그런 얘기하다가 아마 아주 늦게 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튿날 다음 날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이드로가 그걸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말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하루 온종일 가족들이 왔으면 일주일 좀 휴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지금 매일 이렇게 텐트가 이동되어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텐트를 이렇게 치고 어느 정도 사실은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떠올라서 이동하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는 상황이잖아요. 좀 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모처럼 왔으니까. 백성들도 눈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모세 일어났냐고 막 이렇게 해서 아마 모세가 일찍 나가서 또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인 모세가 이렇게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왜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모세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모세가 기적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물론 뭐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분명히 애굽에 살 때 그 지역에 리더들이 있었을 거예요. 각 지파들이 있었고 각 집안의 어른들이 있었고 그 집안 어른들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왔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모세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에게 옵니다. 예요.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으려고 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알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인식, 이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뭐냐? 모세가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이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묻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예요. 모세가 멋진 리더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셔야 해요. 교회들마다 벌어지고 있는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교회들마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리더들 앞에서 리더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 없이 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모세 앞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모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지금 그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앞에 왔다 이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400년. 정확하게 조금 표현하면 430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민 10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40년을 한 세대로 보면 40년씩 10번 10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10세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컨 제너레이션, 뭐 2세, 3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거기는 10세, 11세가 막 있었을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규, 애굽의 생활 습관이 충분히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우리 얘기 잠깐 해보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기간을 너무 가슴 아프게 보냈습니다. 뭐 대부분 보통 뭐 1910년부터 1945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36년 강점기의 기간을 보냈다. 어떤 분은 아니야. 무슨 우리가 36년이나 34년 11개월 14일이야.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어쨌든 한 35년 언저리예요. 그렇죠? 35년, 36년 뭐 이렇게 계산에 따라서 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 사이에 우리 속에 스며든 일본 문화, 사고방식, 습관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어묵이 아니라 뭐죠? 오뎅이고, 그죠? 단무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닭광이고, 도시락이 아니고 벤또고. 너무나 많은 일본의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은 잘 못 뭉쳐. 다 일본 사람들이 주입시켜 놓은, 그렇죠? 얼마나 잘 뭉쳤는데, 얼마나 우리가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이겨냈는데요. 정말 풀뿌리 죽창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일본의 위협을 이겨냈는데요. 왕은 도망가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지키는, 정말 일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민족인데요. 그런데 우리를 잘못 이렇게 레이블 시켜놓은, 이름 붙여놓은 것들로 우리를 세뇌시켜놨어요. 우리는 같이 협력 잘 못한다고, 뭉치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뭐 그런 얘기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깔려 있지 않나요? 사실은 36년 만에, 35년 만에 확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년, 430년이 지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풍습이, 그 습관이, 생각이 뼛속까지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뀐다는 게, 문화가 바뀐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 노진사 목사님하고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집회 기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민족 사역을 하면서 제일 당황스럽고 조금 당황스럽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신방도 하고 이렇게 만나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는데, 식사가 끝나면 그 뭐 중국 성도님들도 있고 우리 한국 2세들 3세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밥 다 먹고 다 더치페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다들 힘들게 어려우면 뭐 이해도 되는데, 우리 2세들이 혹은 중국 그 분들이 뭐 3세들 4세들 많잖아요. 근데 보면 막 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연봉도 잘 받고 막 너무 넉넉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끝나면 더치페이 한대요. 이렇게.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물론 뭐 자기가 내서 억울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맞아, 내 속에 아직도 한국적인 그런 몸에 밴 습관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중학교 때 왔지만, 그죠? 40년이 지나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지금까지 아직도 내 속에 한국 사람의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낼게, 대접해주고 대접받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자기 몸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애굽 속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 말을 하고 애굽 문화에 이렇게 쩌들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에서 한 2달 만에 새 사람 돼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음식이 떨어졌을 때 모세 앞에 와서 원망했다, 모세 앞에 왔다, 하나님 앞에 왔다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적어도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애굽 같으면요, 노예로 살 때 같으면 저 집에 아직 음식이 좀 남았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탈했겠죠. 그 집에 가서. 다 굶을 때 음식이 있으면요 죽습니다. 진짜. 오히려 그게 있는 것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해요.
이번에 얼마 이렇게 막 올라올 때 막 마켓들 이렇게 막 털리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막 경찰들 막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는데도 막 물건 들고 막 뛰고 도망가고. 애굽에 살던 그들이 살았던 삶의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접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텐트를 쳤는데 텐트 그 끈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아마 옆구리를 다친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머리를 깬 사람도 있을 거고, 모세 앞에 와가지고 내가요 옆집 텐트 이렇게 지나가면서 텐트에다 끈이라도 하나 묶어놔야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얇은 끈으로 하나 해가지고 넘어지게 합니까? 그럼 모세 앞에 와서 원망을 하지 않고 직접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각 지파별로 분명히 어른이 있었다니까요. 애굽에서 하던 방식으로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림이에요. 지금 광야 2세들이 기억하고 바라보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지, 우리의 소속이, 우리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야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어답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 살 때는 아마 태양이 이렇게 뜰 때 태양을 보면서 뭐 이렇게 절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태양이 신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구름 기둥 뒤에 가리워진 태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보고 불 기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사는 모습들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습성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 우리의 공동체 운영 원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올 때, 재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케이스가 터질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재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은 행복하고 한 사람은 뿔따고 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졌는데요, 재판을 하면요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모세가 재판을 했어요. 당신이 잘못했고 당신이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렇습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요? 하나님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명이 있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지금 가족 수련회 쭉 받으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족 수련회를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모습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명찰 달고 완장 차고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자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맞습니다. 에이블한 사람 이 말이에요. 누가 에이블한 사람이냐? 나이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에이블한 사람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에이블한 사람이라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떤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까? 모세처럼 성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떤 동력자들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우리 제일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동력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율법과 법도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과 법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였다고요?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에게 나눠주고 쉬라가 아니고요. 그런 일들은 그들이 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재판해 주지 말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그들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규범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시내산에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저 내가 이곳에 속해서 위로받고 그저 보호받고 또 울고 웃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축복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성하신 은혜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